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하여서 가르쳐 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서로 주님께서 형제라고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그런 형제 정신을 계속 더 살려서 예수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 형제된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연습도 시켰는데요. 한번 오늘도 연습을 해볼까 싶습니다. 권용명 형제님 한번 해보세요. 시작. 지난주 연습 안 하셨던 분들은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정용선 자매님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어른 더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는 아버지 같은 형제님 그런 뜻으로 부형님 이렇게 부르고요. 또 더 연세가 드신 자매님들은 어머니 같은 자매님 그래서 모매님 이렇게 부르는데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부르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교회 이름이 빌라델피아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지명에다가 붙여서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지명은 교회가 붙인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터키 나라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페르몬가가 왕가로 정치를 하고 있었을 때에 에우메네스 2세라고 하는 이 사람 통치자가 전장에 나갈 때마다 자기 동생한테 국정을 맡겼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세력을 확장해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로마는 동생한테 내가 왕이 되라, 우리가 도와주겠다, 우리랑 손잡자 하는 그러한 제안을 하고 형을 배반하도록 충동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아탈로스는 그런 로마의 제안에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자기 형, 또 그 나라의 왕인 형한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형은 제반 모든 일들을 동생한테 맡기다가 나중에는 왕위까지도 동생의 재능도 있고 지도력도 있고 한 것을 보고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붙여진 이름을 빌라델피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로는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 그 다음에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를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복합 명사입니다. 근데 아델포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또 합쳐진 건데 하나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는 의미는 엄마의 한 자궁, 곧 아들집이죠. 거기에서 나온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고 할 때 이것은 정말 한 어머니로부터 또 한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정결한 가장 가까운 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맺어진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 때문에 맺어졌는데 하나에서부터 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에서부터 난 관계를 더 뜨겁게 맺어갈 때에 친구 같기도 하고 또는 친구보다 더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한 어머니에서부터 태어나지 않았을 때는 가장 가까운 관계를 형제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지만은 한 어머니로부터 한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 할지라도 형제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형제이면서도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목숨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형제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친구라고 부르겠다, 여기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제지간이라 할지라도 또 친구같이 친밀한 관계라는 말은 태어나서부터 그때까지 계속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관계, 이런 사이를 친구지간의 형제 같은 친구 같은 형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성경의 그 창세기 44장에 보면은 참 그림자처럼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요. 야곱이 에서보다도 나중 태어난 쌍둥이 중에 동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 복음에 대한 것을 상세히 보여주시는데 아브라함한테 두 아내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본처였던 사라가 있고 하나는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았을 때 이스마엘이었고 나중에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아들을 낳게 하셨을 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삭이라고 하는 자들은 신약, 곧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징된 이삭한테서 두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에서가 먼저 나오고 발을 붙잡고 야곱이 따라 나오면서 장자였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에서에게 팔아버립니다. 그것은 이삭과 같이 거듭난 형제들 속에서 태어난 거듭난 형제들 안에는 두 가지의 또 다른 모습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먼저 영의 사람으로서 육신의 사람이 먼저 나서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육신의 자녀로 살다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게 되었을 때 그 거듭나는 것은 겉사람, 곧 김씨, 박씨, 권씨, 최씨 이런 겉사람이 거듭난 건 아니기 때문에 속사람만 거듭난 거기 때문에 속사람이 나중에 난 에서와 같은 존재가 아닌 그 야곱과 같은 존재이고 겉사람은 먼저 태어났던 야곱이 아닌 에서와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이 그 비유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서 이제 또 12아들이 태어나는데 야곱에게서는 본처로 삼고자 했던 사람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속이고 언니 레아를 야곱의 아내로 줍니다. 그리고 다시 또 두 딸들의 여종까지도 야곱한테 자녀로 줍니다. 그 아내로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2아들과 한 딸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 때는 여종에게서 태어난 신부는 종의 신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야곱한테는 여종한테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유업을 같이 얻는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 때와 야곱 때에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살아가던 어떤 풍습, 관습이 변한 것이냐? 종의 아들이면은 여종이 낳은 아들이면은 여전히 종이다. 종은 쫓겨난다. 그러한 관습이 다음 때에 가서 바뀌어진 것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복음 안에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뭘 보여주시냐면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서 말하자면은 새로운 피조물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삭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은 거듭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꺼번에 완전하게 거듭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난 속사람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아들의 신분을 얻은 것이고, 먼저 태어난 에서와 같은 이 겉사람은 언젠가는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종의 형상, 김씨, 박씨, 권씨, 최씨 이런 사람의 혈통으로 난 이 겉모양 겉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야 될 것이다. 그걸 가르쳐 줌으로써 이삭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미 여종에게서 나왔다 할지라도 더 이상 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듭나게 되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종의 신분인 사람도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여자라 할지라도 이제는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사랑이라고 할 때에 한 아버지로부터 한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하나에서 난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을 통하여 또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거나 겉사람은 다른 가정에 다른 조상을 통해 태어났지만 물론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은 똑같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똑같이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세대가 가지를 치게 되니까 그 사이에서 어떤 사람은 권씨가 되고 어떤 사람은 김씨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이씨가 되고 어떤 사람은 박씨가 되고 뭐 여러 가지 혈통적으로 이제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속 사람은 똑같이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우리의 겉사람까지도 다 하늘의 아버지, 아들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만큼 영광스러운가 하면은 천사들이 얼굴을 들고 쳐다보지 못할 만큼 아주 찬란한 광채로 우리의 모습을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미세먼지가 없는 맑은 날 5월달 어디 야외에 한번 가시거든 하늘에 떠 있는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 태양을 쳐다보시면서 그 태양을 그냥 쉽게 볼 수 없을 만큼 찬란한 영광을 느낄 때에 언젠가 예수께서 오시면은 우리 형제들도 해보다도 더 밝은 영광의 형상으로 광채나는 형상으로 변케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야곱에게 12아들이 낳잖아요. 그리고 딸 디나가 낳았는데 근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집안에서 사는데 한 5년, 6년 이렇게 걸리기까지는 굉장히 집안 갈등이 심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육신적으로 볼 때에 남편한테 엄청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요셉. 물론 외삼촌 집에서 이삭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사이에 야곱이 사랑하던 아내 라헬은 노중에서 둘째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둘째 아이는 이름이 베냐민이에요. 근데 그 라헬이 죽고 난 뒤에 야곱은 자기 사랑하던 아내가 죽으니까 20년 만에, 그러니까 14년 만에 얻은 아들인데, 14년 만에 얻은 아내인데 그 사랑하는 아내가 아들을 낳다 죽고 나니까 얼마나 더 그 아내가 그리웠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특히 요셉하고 베냐민한테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별로 사랑받지 못하는 본처 레아에게도 태어나기도 했는데 속상하잖아요. 내가 태어나는 것이 선택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빠 엄마가 낳아버려가지고 어떤 녀석은 사랑받는 엄마의 아들이 되고 어떤 녀석은 여종의 아들이 되고 뭐 이거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2아들들 중에서 10아들들은 라헬의 아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뒤에도 보면은 우리가 육체를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대로 보면은 우리 영으로는 한 아버지 한 어머니부터 태어나서 형제라는 사실이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권영재님 이렇게 저를 부를 때도 권영재님이 정말 같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형제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때가 있을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가 그와 같은 갈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야곱의 가정에서 12아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우리가 승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잘 순종시켜서 주님이 우리 전체를 똑같은 영광의 형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형상 같은 형상으로 변케해 주실 때까지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형제라고 하는 정신, 형제라고 하는 관계를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김홍복 집사님도 연세가 지금 90세가 가까워지지만은 여전히 형제입니다. 대연이의 형제요, 다은이의 형제요, 중성 집사의 형제요, 용숙자매의 형제요, 다 형제입니다. 이것은 겉사람이 분명히 다른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것 같은 그러한 관계,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옆에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영광스럽게 바꾸신 그분이 겉사람까지 온전한 구원에 완성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겉사람까지 바뀌어질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해야 할 새로운 한 영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가정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정으로서의 삶의 어떤 원칙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잘 구현하는 것이 뭐냐면은 형제라고 부르고 형제라고 대할 뿐만 아니라 형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창세기 4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형제들이 갈등을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은 형이 아니라 동생을 팔아먹는 일까지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은 사람을 잡아다가 팔아먹는 걸 뭐라 그러죠? 인신매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0명이 인신매매에 가담했던 흉악한 범죄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와,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냐? 왜 못 믿냐? 이 성경에 보면은 자기 형제들까지 팔아먹고 자기들 형제까지 돌로 쳐나 망치로 치는가 뭐 쳐 죽이는 그런 짓을 이미 처음서부터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믿을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초기부터 죄악이 얼마나 사람을 강하게 사로잡고 있는지 창세기 4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동생을 쳐 죽인, 생각해 보세요. 요즘 보면은 부모님을 쳐 죽였다 할 때 흉악범이라고 말합니다. 동생을 쳐 죽였다, 이런 흉악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말세라고 말합니다. 근데 말세가 지금만 그것 보고 말세라고 하기에는 섭섭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아들을 처음 낳았을 때부터 동생을 쳐 죽이는 흉악범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벨의 형 가인한테 내 동생 아벨 어딨냐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그렇게 말하는데 내 마음속에 죄가 너를 사로잡으려고 웅크리고 있으니까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죄가 너를 노리고 있는 것은 너 안에 있지만은 너는 죄를 지배할지니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죄를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올바른 지식을 추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흉악범들 곧 인신매매범이 창세기서부터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요셉이 꿈도 막꾸고 형한테서 아버님한테서 사랑도 받으면서 옷도 다른 형제들하고 딱 구별되게 큰 놈이 때리든 작은 놈이 때리든 그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누가 맞느냐 이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그 꽃가옷을 입힌 겁니다. 그러니까 알룩달룩해서 이렇게 딱 보면은 저기 요셉이 있구나 알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그 옷을 벗겨지게 되는 때가 바로 형들이 요셉을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에다가 집어넣는 일이었습니다. 그 함정은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다가 날카로운 말뚝 같은 걸 박아 놓습니다. 당시에는 사자, 곰 이런 흉악한 짐승들이 양떼를 훔치러 잡아먹으러 돌아다녔기 때문에 구덩이를 파고 함정을 만들고 위에 살짝 덮고서는 겉에서 볼 때는 모르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짐승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그냥 짐승은 이렇게 꽃에 쇠꼬챙이 같은 데 꽂혀가지고 죽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요셉을 집어넣은 겁니다. 어떻게 집어넣냐면은 줄 매달아갖고 집어넣어놓고 만약 짐승이 와서 빠지면은 짐승이 잡아먹고 그냥 짐승도 거기서 죽고 그러니까 호랑이 밥이 되게 만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사자한테 너 마지막 만찬 먹어라. 누가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신 만찬을 먹으면 어떨까 했는데 호랑이한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 형제들은 우리 눈에 가시 같던 녀석을 이제 제거해버렸다 그랬는데 그때 유다가 동생 우리가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람들한테 팔아먹는 게 안 낫겠냐 그래가지고 팔아먹겠다고 거기서 끌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죽이려고 했던 그 죄에서 조금 벗어나서 팔아먹었는데 이 요셉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총리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요셉에게 꿈 보여주셨던 대로 아주 심각한 흉년이 7년 동안 들게 하시면서 그 형제들의 그 땅에도 먹을 거리가 없게 되니까 요셉이 애굽에 비치했던 양식을 사러 내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 동생들이 잘 있냐, 네 가족들 다 잘 있냐, 형제들은 몇이냐 했을 때에 자기 동생 베냐민도 있다. 그 요셉의 같은 태중에서 난 아들이죠. 이 형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 동생한테는 안 그랬을까? 내 동생도 지금 죽은 것 아닐까? 그런 마음에서 당신들 동생 다 잘 있느냐 물었을 때 잘했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막내까지 다음에 올 때는 데리고 와라 해서 아주 그 야곱한테 참 사정사정 해가지고 베냐민까지 데리고 다시 두 번째 양식을 사러 갔습니다. 동생이 건재하다는 걸 보고 잔치를 잔뜩 베푸는데 11명의 형제들한테 형으로부터 해서 다 해서 막내 동생까지 먹을 거를 주는데 막내한테는 5배나 되는 음식을 주었습니다. 이거는 다 먹고 배 터지라 그 말은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은 특별히 사랑한다는 것을 거기에서 말하자면은 은근히 보여준 겁니다. 근데 그 형제들이 볼 때는 그걸 볼 때 그냥 편치 않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집에서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던 것이 정말 사정사정 해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더니만 여기서도 저기 편애를 받네 그러면서 눈치도 줄 수도 있고 안 볼 때 뺏어 먹을 수도 있고 하는데 요셉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형들이 전혀 그러는 모습을 보지 않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참 고마웠을 겁니다. 형님들 많이 변한 것 같으네요. 저한테 대하는 것 같지 않은 거 보니까 정말 50%는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50% 또 한번 해볼게요. 하고서는
양식을 사가지고 갈 때에 자루에다가 다 양식을 채고 난 뒤에 그 맨 마지막 자기 친동생 자루에다가 은잔을 감춰 놓은 겁니다. 얼만큼 갔을 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잡아오게 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환대를 했는데 어찌하여 내가 즐기는 아주 귀하게 여기는 은잔을 훔쳐가지고 갔느냐. 은잔이 누구에서 발견되든지 그 사람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십시오. 만약 우리한테서 은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물놀이거리와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의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했습니다. 와서 다 펴봤는데 요셉의 그 자루에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딱 나온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너는 내 종이 되어야 한다고 노할 때에 형제들이 아닙니다. 베냐민 잡으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종이 되겠다 했으니 차라리 우리를 다 종으로 삼아주세요 하면서 이 아이는 특별히 아버지께서 늙으신 중에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이 아이들을 데려올 때도 아버지가 너무 걱정하셨는데 제가 대신 목숨하겠다고 손자 맡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잡고 우리만 간다고 한다면 우리 아버님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를 볼모로 잡아주시고 이 아이 보내주세요. 유다가 또 그래 나오는 걸 보고 요셉이 딴방에 가서 펑펑 울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대하실 때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형제가 스스로 우리에 대해서 원망하고 어떤 우리가 준 미움 같은 것 때문에 우리 곁을 가까이 떠나서 우리 곁에서부터 떠나서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너의 동생 베냐민 어디 있느냐? 너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들 얼굴을 보지 않을 것이다.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의 양식을 공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이 창세기 44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더 깊이 인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정말 형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배워가는 이 5월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3편 여러분 잘 아십니다. 1, 2, 3절밖에 없이 아주 가까운 간단한 그러한 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보면은 다윗에게 맡긴 열쇠, 다윗 집의 열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133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올라가는 찬송시라는 말씀이죠.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언제입니까? 바로 요셉이 그 형제들을 보고 내 동생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시기할 수 있는 환경도 줘보고 내가 너희들한테 동생 베냐민을 막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밟고 할 만한 그런 조건도 만들어줘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을 사랑하고 감싸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바로 당신들이 팔아버린 당신의 형제 요셉입니다 하면서 그 12아들이 같이 있을 때를 가리켜서 형제들의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 옷깃까지 버림받고 했는데요.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의 성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분이 형제로서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형제된 모든 사람들이 다 고라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어도 또 우시아 왕 같은 이도 제사장이 될 수 없어도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하늘의 제사장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발끝까지 이르러서 그 한 몸의 모든 형제들한테 다 흘러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맏아들을 세상에 다시 들이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며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의 후사의 자리, 우편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 그 기름 부음이 모든 아들들에게까지 기름 부어지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수염에 흘러서 발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며 바로 그들 가운데 동류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형제들로서 천사들도 배격되고 육신의 형제도 배격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그들만을 동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33편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홀몬에 이슬이 시온산의 산들의 내림같이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에게 주님이 영원히 시온산에 높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시는 후사의 자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형제를 통해서 주시는 영생의 복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 이와 같은 그 그림이 실체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 침례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모든 형제들은 다 하나에서 났다는 그 같은 아기 집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 근원을 갖고 주님 앞에 영원한 영광의 후사의 자리에 앉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다윗의 노래, 다윗 집에 열쇠를 가지신 이 그들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약속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아주 비교가 되는 또 다른 모습이 기록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열린 문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문이 닫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문을 두드리시는 이가 문 밖에 계시는 예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아버지 집에 함께 올라가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던 그 다윗의 실체가 되는 다윗을 통해서 이런 모습의 예수님이다 하고 보여주었던 그 예수님이 성전 문 밖에서 문을 막 두드리시면서 문 좀 열어달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희와 더불어 먹고 너희는 나와 더불어 먹을 거다. 뭘 먹습니까? 영생의 생수를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을 닫아놓고 자기들끼리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다 갖추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진짜 알짜이고 중심이고 핵심인데 주님은 문 밖에다 내다 놓고 문은 잠궈 놓고 두드려도 열어주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다 갖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긴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분이 이겼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그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이유, 그리고 10형제들이 베냐민을 사랑하는 이유, 그 이유는 아버지가 기뻐하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슬픔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도 철이 들고 우리들도 자식이 있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았는데, 그 아버지의 지금도 관심은 우리보다도 이 베냐민한테 더 있는데, 우리보다도 베냐민이 사랑을 더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고쳐야 될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애틋한 사정을 갖고 있는지 그 마음을 배려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겠다, 그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였거든요. 나는 그냥 천사를 불러다가 이거 십자가 다 깨버리고 로마 군대 전부 다 순식간에 짓밟아버리라,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아버지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내 자식들 다시 죄악에서부터 끌어내야 될 그 흉악한 죄에 매여 있는 내 자식들 건져내고 싶은 마음에서 탕자 돌아오기를 문 열어놓고 밤낮 기다리고 먼 데까지 바라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께서 아셨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에 순종하셨거든요.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순종함으로 온전함을 배웠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근원이 되셔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내게 되셨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형제로서, 내 혈육으로 똑같은 형제로서 내 몸값을 그들을 다시 구속하는 데에 내놓았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 내 아들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줌으로 내가 맏아들이 되고 그는 형제들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누구든지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 따라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영생의 명령된 복을 얻게 된다면은 그도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원래 베냐민이라고 하는 말과 맨 처음에 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자고 했을 때에 첫째 아들 루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래 구덩이에 집어넣되 던지지 말고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그 말은 루벤이 형제들이 없을 때 와서 가만히 그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루벤이 와봤을 때 이미 유다가 죽이면 안 되잖아, 저렇게 오다가 진짜 호랑이 가서 빠지면은 그게 내 동생 잡아먹고 죽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차라리 죽이지 말고 팔아보자 해서 와보니까, 루벤이 와보니까 이미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 아들의 이름이 보라 내가 낳은 아들이로다, 그 말이 루벤입니다. 말째 아들의 이름이 베냐민으로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로 태어나셨을 때에 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나의 아들이면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어서 내 우편의 자리에 앉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가 이기고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여서 우편으로 높여서 자기 오른손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 할 때 하나님의 모든 걸 물려받는 후사가 되게 하셨다, 그 말씀을 한 겁니다. 베냐민이 바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편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열린 문을 주셔서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는데 그 능력이 뭘까요? 왜 라오디아 교회는 자기들만 문 닫아 걸어놓고 예수님마저 형제로 생각하지 않고 버려버리고 자기들끼리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서 주님은 그들한테 아니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이기면은 내 보좌에 앉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주님 다시 오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주시는 계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도 3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 것은 뭔가요? 첫 번째 것은 신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할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를 목숨 다해 사랑하느냐, 뭐 이런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느냐 해서 충성된 종,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였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만 뭘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참 내가 사탄과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끔찍한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양은 누구이고 염소는 누구로 비유했습니까? 양은 형제들을 마치 요셉이 베냐민을 보는 것처럼 나는 고통을 당해도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내 동생만큼은 안 돼, 그런 의미로 보았던 그 형제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양인 형제들한테 한 그 모든 것들을 나한테 한 것이다, 내가 다 갚아주겠다 라면서 그분을 맏아들로 우리 앞에 보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형제들한테 하지 아니한 것을 나 맏아들 예수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 그 같은 것으로 주님께서 간주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하늘의 어머니로부터, 한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한 아델포스, 한 자궁 안에서 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자궁 안에서 요셉과 야곱과 같은 그 자리에 함께 들어갈 자들이라는 것,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함께 앉을 자들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한 것이 바로 그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쉽게 하나님 섬기는 것에는 올인할 수 있지만은 형제 사랑한테는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할 때는 그건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난 하나님은 열심히, 예수님은 열심히 잘 섬기지만 형제들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나는 큰 문제는 없다. 이것이 아니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